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 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 전화도 00700이 58%더 저렴한데? 집 전화도. 집 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집 전화! 00700. 먼저 다가서시고 학생들에게 먼저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시고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친근한 그러한 관계들을 많이 총장님이 일부러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저희 신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열매를 거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찬송가니까 찬송가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원가사야. 어떤 놈이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꿨는지 몰라도 윤치호 선생이 본래 만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많이 일해봐야 10년 목표를 하는데 그럼에도 시간을 왜 지금까지 예배 음악을 어떻게 봐왔느냐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하나는 서양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봐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 음악에 대한 아티클들이 그저 내용이 대동소이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서양적인 관점에서 예배 음악을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관점에서 예배 음악을 보는 것과 더불어 우리 한국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적인 관점에서 예배 음악이 뭐냐 이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배 음악은 뭐냐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그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서양적인 관점과 음악적인 관점과 또 한국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배 음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래 서양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제 본래 전공은 어렸을 때부터 서양 음악을 했고 본래 전공이 작곡입니다. 작곡으로 쭉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 콩쿠르에 나간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음악협회라는 데서 하는 콩쿠르에서 제가 작곡부로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를 우습게 알면 안 돼. 대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상을 받은 처음이고 그것 때문에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그 대전이라는 시골에서 내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갔어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예나 지금이나 그 학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상 덕분에 그냥 봐준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이렇게 출중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예고를 들어가고 거기서 작곡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갈 때 이제 서울음대 국악과의 작곡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를 왜 갔느냐 하면은 서울예고 2년 선배인 그 피아노 전공하시던 임평용 선생이라는 분이 피아노 전공을 하고는 서울음대 국악과 작곡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망도 좋고 선배도 별로 없고 졸업하면 바로 교수 될 수 있고 그렇게 꼬시는 바람에 제가 혹해서 이제 거길 갔다고요. 국악이라는 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국악과의 작곡 전공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국악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생소한 음악이었는데 자, 그래서 국악이라는 세계를 그 대학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해서 내가 서양 음악과 또 우리 한국 음악을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음악도 신학 중에 이제 예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첫째로 이 레이투르기아는 이거 예배죠, 예배. 여기서 이제 리터지라는 말이 나오죠, 리터지. 두 번째는 마르티리아라는 말은 이건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이 전도, 선교라는 말에서 순교라는 말이 나오죠. 순교자를 마터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도하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전도와 순교가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이거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는 친교죠, 친교. 우리가 다 잘 아는 친교. 이게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이건요, 봉사죠. 봉사. 그래서 교회에 이런 네 가지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절대 우선인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나머지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예배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수직적인 기능과 수평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직적인 기능이 있고요. 수평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가지는데 수직적인 기능은 또 방향성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기능,
아래로부터 위로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를 잘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기능에 해당하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고, 축도가 있고, 이것은 기능이, 방향성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그런 예배 순서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위로의 순서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성을 가진 그런 예배 순서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축도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축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베네딕투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중에 여러분이 축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기능에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비로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펀더멘탈리즘이 돼가지고서 요것만 예배래, 요것만 수직적인 것만 예배래요. 이것을 예배로 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성도의 교제, 뭐 인사를 나누고 교회 소식을 하고 이런 거를 축도 뒤로 다 빼래요.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예배의 기능을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한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기능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예배가 완성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평적인 기능을 무시한다면 예배는요, 주일날 텔레비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수평적인 기능이 함께 될 때 비로소 그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어요. 잊어먹으면. 하나님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도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배의 역사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고요. 요거 4세기, 7세기, 16세기,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4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4세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공인된 종교가 돼요. 요거는 예배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에는 예배들을 서로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무슨 예배를 하는지 카타콤 안에서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예식이 어떻고 비교가 안 되다가 공인이 되니까 수면 위로 예배가 올라오면서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됐어요. 당시 기록대로 하면 한 400개 이상의 아주 천차만별의 그 서방 기독교에도 그만한 예배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했다고 하는데, 자관 그 예배 형태가 각각 다르고 쓰는 음악들이 각각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심은 같았어요. 예배가 대체적으로 2부 구조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4세기의 예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배가 2부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제1부 쪽에는 말씀이 중심이 됐다 하는 거예요. 2부는 성만찬이 중심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말씀 예전, 2부 예배를 성만찬 예전 또는 다락방 예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감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음악이라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3요소는 말씀과 성만찬과 음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이렇게 말씀과 성만찬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는데 중세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성만찬이 비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예배는 성만찬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비대해져가지고 예배 시작이 성물을 꺼내놓는 게 예배 시작이에요. 성만찬이 마치면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서 성만찬이 구원을 얻는 도구가 돼가지고서 각종의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직자들이 성만찬 집례 때문에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성만찬 차례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성이 안 차거든요. 주중에도.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얼마를 바치겠다고 하고 순번을 당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또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엔 성직 매매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화채설이 생기고 성만찬을 신비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화채설이 생깁니다. 그 화채설은 일단 집례자가 축도하면 뭐 포도주도요 다 마셔야 되지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빵도요 그거 다 먹어야 되지. 근데 200명분 준비했는데 100명밖에 안 왔으면 이거 다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알코올 중독자 신부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밤에 먹다 못 먹어가지고선 좀 놔뒀는데 쥐가 빠져 죽었네. 그러니까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의 피에 몸을 적신 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래가지고서는 아주 참 중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예배 개혁을 했어요. 예배 개혁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개혁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엎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원상복귀하는 게 개혁이야. 원상복귀해 주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비대해진 성만찬의 군사를 떼내고 말씀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중찬송가도 없앴는데 회중찬송가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예배와 이제 설교와 성만찬과 음악을 조화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코라를 만들고 칼빈이 시편가를 만들고 회중찬송가를 만들되 이제 라틴어로 안 한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로 해라. 불란서 사람들은 불란서 말로 해라. 이렇게 각 나라의 고유 언어의 사용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설교가 너무 비대해지면서 예배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의 문제는 아주 예배 자체가 설교에 있어요, 온통. 여러분, 오늘 예배 잡쳤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설교가 시원찮다 그 말이야. 아니 예배를 어떻게 잡쳐요? 예배가 뭔데? 내가 드리는 건데. 오늘 예배 끝내줬다. 그럼 뭐가 잘한 거야? 설교 잘했다 이겁니다. 이거 벌써 부패상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 갱신 운동이 20세기 말에
20세기 후반기부터 예배 갱신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예배 갱신 운동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곧 설교가 아니라는 그 등식을 파괴해 주는 것이 예배 갱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이렇게 원형으로 갖다 놓는 것이 예배 갱신이라니까. 그런데 예배 갱신하고 뭐 설교의 군사를 떼낸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들어가지고서 어떻게 예배가 변질되어지느냐 하면 지금 마지막 남은 세 번째여서 음악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음악이 곧 예배 전체를 차지하게 됐어요. 예배 시작 20, 30분 전부터 찬양팀이 음악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 땡 그것도 아랑곳 없이 10분, 20분 넘기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하는 사람이요, 오래 하면요,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찬양팀이 독주를 해요. 게다가 멘트를 합니다. 멘트가 신학이거든요. 이거 길어지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애들도 막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게다가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통성기도 끝나면 다 끝나겠지 했는데 또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배 순서자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 할 만큼 다 해버립니다. 이제는 예배 순서를, 주도권을 찬양 리더가 쥐고 있어요. 옛날에는 순서자가 올라오면 알아서 끝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또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전체가 찬양이 됐어요. 어떤 데는 열린 예배라고 가보니까 설교는 5분 딱 하고 그냥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10년을 지나서 결산이 뭐예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여기에 찬양의 죄가 커요. 그림이 예배가 음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그 여러분 명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똑바로 지도하세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됐을 때 정말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잘 공존하고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음악은 아까 말대로 기능이 뭐예요? 아래서부터 위로의 기능이에요. 아래서부터 위로의 기능.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적어도 예배를 위한 음악은요, 예배를 위한 음악은 아래서부터 위로의 기능을 준수해야 돼요. 음악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음악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음악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 음악 자체가 복음이 되면요, 그 다음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밀어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복음으로 생각하면 그 음악이 무슨 음악이 되느냐 하면 무대 음악이 돼요. 예배 음악인지 무대 음악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무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열광은 하는데 복음에 대한 응답은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로 열광해서 찬양을 드렸다면 삶이 달라져야지, 삶이 뒤집어져야지. 그런데 내가 여러 교회에서 목격했어요. 하는 그 찬양팀들이 설교 시간에 졸아요. 문자 메시지 막 보내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무슨 찬양을 했어요? 진정으로 예배 음악을 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예배 음악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복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내가 음악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즐거워가지고 막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막 음악에 몰입이 돼가지고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버리는가. 이건 잘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교회의 음악이 절대로 무대 음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향했으면 무대 음악이에요. 예배 음악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나님을 향한다면 예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 겸손해. 내가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복음성가 가수를 초대를 했는데 드레스가요 앞이 다 파졌어. 여자 가수가 덩어리는 그냥 맨살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예배 복장입니까 이게? 무대 음악 복장이에요. 그걸 입고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야. 유럽에서는 예배 음악의 복장 드레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고는 뭐 갖은 막 제스처를 다 하면서 그냥 막 혼자 흥분해 가면서 하고 박수를 받고요. 본래 한 곡 하라 그랬는데 3곡이나 했어요. 그러고 미안한 줄도 몰라. 그냥 박수 소리에 읍소를 해가면서 퇴장을 하는데 내가 속으로 잘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뭐 하고 내려간 거야? 무대 음악 했어요. 무대 음악. 네. 나는 모태신앙 속에서 자랐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건 대학교 가서예요. 그전에는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아주 잘 불렀지. 근데 은혜는 못 받았어요.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제일 달라진 것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체험 이전에는 노래는 열심히 불렀는데 목사님이 한 절 더 합시다 하면 난 싫었어. 5절짜리 찬송 고를 땐 내가 아주 너무 싫어했어.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한 장 불렀는데 내가 또 하고 싶어요. 2번 불렀는데 3번 부르고 싶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음악, 내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음악,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예배음악인데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본래 이제 원문대로 번역이 된 새 번역에는 나는 이렇게 나가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음악도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서 찬송을 해야 그게 내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송이 되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다 가져왔어요? 네,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89장. 자, 어떤 시인이 예수님은 샤론의 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샤론의 꽃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아냐고. 봤어요? 샤론의 꽃? 상상이 돼? 샤론의 꽃 봤어? 모르면서 120년 동안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꽃으로 해야지. 그래서 무궁화 꽃으로 바꿔서 해봐. 기분이 어때? 무궁화 꽃 하니까? 좋은 것 같아? 떨떠름해도 좋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는 꽃으로 해야 돼요. 진달래꽃도 좋고 개나리꽃도 좋다고. 그럼 예수님이 무슨 꽃이에요? 이게 틀렸지. 그런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맞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 안에서는 예수님을 산성으로 할 수도 있고 새벽별로 할 수도 있고 바위라고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표현하는 거예요. 단 내가 아는 걸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중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샤론의 꽃 하면은 혀가 꼬부라져서 좀 화려하게 보이는데 무궁화꽃 하면 어떻게 그냥 좀 떨떠름해. 좀 뭐 아닌 것 같고 요런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열등감 요거 극복하는 게 요거 예배의 정신이에요. 요거 예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라고. 꽃에는 우열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지금 서양의 종속적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상 누가 생각나? 머리카락 색깔? 갈색에 눈은 파란 눈에 잘생긴 서양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이에요. 팔레스틴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지 서양인의 모습에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서양인으로서의 예수상을 자꾸 기억을 할까? 옛날부터 집에나 교회에서 보고 자란 그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세 서양 화가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으려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면에서만 맞는 거야. 자기들이 아는 얼굴이 그거밖에 없어. 옛날에 중세 때는 다른 얼굴은 못 봤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상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12월에 필리핀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굴지의 신학교의 강당에 성화가 그려 있는데 크리스마스 성화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화인데 필리핀 여자가 필리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진 찍어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여기다가 한국 여자가 한국 아기 안고 있는 그림을 못 그려놓겠어. 쫓겨날까봐. 총회에서 문제가 될까봐. 못 그려놓겠다니까. 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서양 문화에 종속되어 있어요. 예배 자체가 전부 서양 것이에요. 여기서 극복해내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에는 서양의 민요들이 많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가 아니에요. 스웨덴 민요예요. 그걸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흑인 영가 전부 민요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 그거 찬송가가 아니에요. 수십 곡의 서양의 민요를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거 정체를 알았으니까 우리 안 불러. 그러면 안 돼. 세계가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민요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돼. 아리랑 가지고 찬송가 만들 수 있어 없어? 떨떠름에도 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만들어요. 지금 못 만들어. 내가 찬송가 개편위원으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그 넣자고 박박 우겨서 넣었는데 그 다음 회의 때 내가 빠졌더니 또 빼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미국에는요 1990년에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아리랑 찬송을 넣었다니까. 미국 장로교 찬송가 346장에 아리랑 찬송이 들어있는 걸 내가 인쇄해 왔어. 여기 이거 보라고. Christ you are the fullness. 거기 밑에 아리랑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코리안 멜로디라고 써 있죠. 요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You
우리는 못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불러서 아리랑 찬송 배우려면 미국에 유학 가야 돼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여러분 대에 이런 문화적인 열등감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당당하게 외국의 민요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민요를 가지고 찬송가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옛날에 강원용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선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각 나라 캐롤을 부르는 순서가 있는데 한국 캐롤이 있어야지. 뭐 고요 한번 거룩가마 하면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 그러지. 부를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아리랑에다가 고요 한밤 거룩한 밤 가사를 넣어가지고 불렀어요. 고요 한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앵콜이야 앵콜. 그래서 도라지에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앵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나와서 담아주. 이거 1등상 받았어 1등상. 그 뒤에 이분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한국 찬송가 만들기에 열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 게 없으면 창피당해. 여러분 가진 찬송가에 민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가요도 들어있어요. 대중가요도. 여러분 145장을 한번 찬송가 145장을 보세요. 145장을. 세계적인 순환절 찬송. 순환절 찬송이 이보다 더 유명해요. 그런데 이게 찬송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7세기 독일의 연예인 동백아가씨라고요.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작곡가 이름이 나와요. 한스 레오 하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이 원 작곡가인데 이 사람 본래 저기 유명한 개신교회 교회 음악 작곡가인데 세속 음악을 많이 작곡을 또 했는데 이 노래는 명백하게 그 유행가로 만든 거예요. 당시의 연애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너무 멜로디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울 게하르트라고 하는 경건한 루터파 목사님이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 했다고. 패러디를 한 거예요, 패러디. 그래서 가사를 바꿔치기 해서 세속 음악을 교회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얼마 뒤에 바하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마테순환곡이라고 하는 2시간짜리 그 대곡에 코랄로 이걸 여러 번 썼어요, 여러분. 바하가 애청하던 곡이에요. 여러분, 바하나 또는 게하르트 목사님이나 이거 몰랐을까? 이 원곡을? 왜 몰라요? 알았죠. 그 우리 사고방식은요, 이 노래, 이 못 부른다. 이거 빼자. 이러면 우리만 바보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우리 찬송가에 옛날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한창 교회를 부흥 일으킬 때, 음악가가 없었을 때, 찬송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도 많이 그 복음성가를 만들고요.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복음성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물려져서 교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콘트라팍타라고도 하고 패러디라고도 하는데 그 일환이 아리랑 찬송이야, 아리랑 찬송.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음악 만들기의 하나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받아들이라고. 문화는 자꾸 정복해 나가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옛날부터 있었나요? 엘로힘에 대해서 번역할 말이 없어서 20년 동안 신이란 말을 써서 신. 근데 이게 무슨 신자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토속 신의 이름은 하늘님을 차용한 거야. 그래서 엘로힘에 해당하는 번역을 하나님으로 해버렸어. 얼마나 어색했겠어 옛날에. 하나님 하늘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면 의뢰의 기독교의 엘로힘이에요. 다른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야금 왜 못 써요? 가야금 왜 못 쓰는 줄 알아? 가야금 하면 뭐가 생각나? 기생이 생각나서 못 써. 가야금하고 기생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가야금 누가 만들었어? 가야금은요, 가야 나라의 가시왕이 만들어가지고 재상인 우르기 타던 왕실악기예요, 왕실악기. 품위 있는 악기라고. 이런 피아노에 비길 게 아니에요. 이런 오르간에 비길 게 아니라고요. 왕실악기예요. 가야금의 명예회복을 누가 시켜줘야 돼? 교회가 해줘야 돼, 교회가. 근데 교회가 더 배척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가야금을 당당하게 예배악기로 사용해서 여러분 시대에 가야금이 여기 어디 자리 잡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할 거야. 뭐 장고 왜 못 써요? 쓰죠. 악기는 누가 소리 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소리를 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뭐 불교 악기니 무슨 뭐 무당이 쓰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굿거리 장단. 이거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아니 굿이 뭔 줄 알아요? 굿이 굿이야. 이걸 왜 못 써요? 그 8분의 6박자를 장고장단으로 때리면 굿거리밖에 할 게 없어요, 장단이. 그냥 이름이 굿거리하고 무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무당벌레하고 무당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러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괜찮아요. 우리 찬송가에는 외국의 국가들도 많아요. 국가들도 77장 보세요. 77장. 그 러시아 국가가 옛날 소련 국가예요. 러시아 국가가 옛날 반공할 때도 소련 국가가 찬송가에 있었어요. 전능의 하나님 왕 되신 주께. 이게 러시아 국가거든요. 오늘날도 러시아 국가예요.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독일 국가가 지금도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체를 알았으니까 빼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애국가 가지고서는 찬송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려니까. 있어 없어? 껄끄러워도 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데 100년 전에 윤치호 선생이 찬송가 만들면서 애국가를요 3곡이나 집어넣었어. 1장은요 우리 황상폐하 천지일월 같이 만수무강 요거 피난처 있으니 곡에다가 불렀어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황상폐하 천지일월 같이 만수무강 산 높고 뜨거운 우리 대한대국 하나님 도우사 독립부강. 이거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찬송가로.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10장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곡조에다가 불렀는데 10장하고 14장은 곡조가 같아요. 14장은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현재 애국가하고 가사가 거의 같아요. 14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거 본래 애국가가 찬송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원가사야. 찬송가니까 찬송가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원가사야. 어떤 놈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바꿨는지 몰라도 윤치호 선생이 본래 만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국지사들이 나오고 민족운동가들이 나오고요. 3.1운동에 앞장서고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고요. 민족이 교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애국가 빼니까 완전히 사회하고 교회는 담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대에 다시 애국가가 찬송가로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불러야 돼요. 당당하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로.
옛날에 우리 교회는 사회 문제도 찬송가로 불렀어요. 보니까 술 때문에 조선 사회가 망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금주가라는 거를 찬송가에 넣었어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들과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들과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거 불렀다니까, 이거 불렀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 펀다멘탈리즘 화돼가지고서 이 찬송가가 아니래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빼라는 거야. 이런이 되겠어요, 이런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그걸 빼라는 거예요. 찬송가가 아니라고. 그럼 그거 빼면은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거는 찬송가야? 열심히 일하자는 것밖에 더 있어? 노동요지, 노동요. 에?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고 거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에?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자는 건데. 그게 무슨 찬송가야 도대체. 그건 부르면서 서양곡이니까 부르면서 한국 사람이 작곡한 걸 빼자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에? 그러면 에스더는 성경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집안 얘기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에? 거기 무슨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에? 아니, 아가서는 그게 성경이야? 나 뜨거워요, 나 뜨거워. 아가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솔로몬과 술람미의 연애시인데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정말 성경인데 그걸 다 수용하잖아요. 성경도 수용하고 외국의 찬송도 수용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이렇게 자꾸 개토화되고 문화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고 복음이 그 펀다멘탈리즘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 교회는 점점 감소될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 민족이 계속 외국의 종교로 바뀌는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문화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대적인, 그러니까 무대 음악적인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과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들이 많이 우리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은 많이 적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예배 음악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될지 많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